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2024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대체적으로 감사절기에는 성경에 기록된 추수감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미국의 유래를 둔 그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보다도 철저하게 성도 한 분 한 분 개인적인 은혜,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나에게 베푸신 축복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에게 적용하는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목할 만한 한 구절이 먼저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저는 17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거 너무 많이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텐데, 거의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듣고 또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듣고 또 저는 말씀을 전하고, 1년이면 대체적으로 제가 성경을 적게 할 때는 2독 정도, 많이 하면 3독 이상 할 때도 있지만 2, 3독 정도 평균적으로 읽습니다. 새벽에 거의 저는 하루 일과의 절반 정도를 새벽에 거의 마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일과 시간의 분주함에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못하기 때문이죠. 성경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깊은 생각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이런 저런 시간들을 갖죠.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는 10월부터서 1년에 성경을 1독 이상 하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예 그렇게 연말 3개월을 성경을 읽도록 구조를 했어요. 그래서 50분부터 5시 5분까지 낭독 섬기미를 통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해당하는 부분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따라올 수 있도록 새벽 기도만 나오면 거의 자동적으로 3개월에 1독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독려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1년에 1독 이상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엄청난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을 해요. 성경을 1년에 1독 이상 하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의 영적 차이는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안 하신 분들은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뛰어드세요. 하시면 해본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좋은 건 또 하잖아요. 영적으로 얼마나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큰 일인가를 알면 그 일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을 보세요. 안 나오는 분들은 잘 안 나오는데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꼭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경험이 관성이 되고 그 관성에 이끌려 영적인 파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성경을 이렇게 읽는 중에 지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다가왔어요. 제가 평생 들었던 말씀입니다. 평생 들었고 또 공부했고 설교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말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다. 근데 그게 무슨 대단한 이야기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얼마나 사무치고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 만들어진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과 자기 확신으로 빚어낸 그런 만들어낸 허구,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한 분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말고 그 어떤 다른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과 비견할 만한 그 어떤 가짜 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말이 저는 그렇게 좋고 그렇게 위대해요.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도 하시고 그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보여주는 거죠. 오늘 말씀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 살피는데, 첫째, 애굽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건져주신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모든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 무슨 약속해 주십니까? 애굽에서 건져 주신다. 애굽은 세상을 말해요. 죄악된 세상을 말해요. 우상을 섬기는 세상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첫째는 세상적 의미가 있고, 둘째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 너무 좋다,
빠지기 쉽다. 그런 표현을 할 때 애굽과도 같아.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애굽은 죄악을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신다는 말씀은 죄악된 세상에서, 즉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고 고역에서 건져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뺄 수 없는 속성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내가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괴로움 당하는 것, 마귀가 그의 한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못 보셔요. 감당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게임으로부터 범죄하였잖아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에덴 낙원이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 낙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제공해 주신 곳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낙원에서 영원히 행복하고 만족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아니에요. 만족감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한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범해버린 거예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다른 어떤 과일보다 더 맛있었다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무슨 대단한 능력을 주는 실제적 효험이 있다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왜 먹었냔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안 먹겠잖아요. 안 먹겠잖아요. 그죠? 네, 대답한 분도 있어요. 근데 먹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 존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 누가 보아도 먹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먹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놨어. 근데 굳이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인 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야속하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쩔까요? 다른데 뭐 에덴 동산까지 갈 것도 없어. 이 예배당 안에 온갖 좋은 것 다 놔두고 딱 하나, 이건 네가 먹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는 이걸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왜 그것만 보냔 말이야. 이렇게 왜 그걸 봐? 그리고 먹어. 하나님 입장에서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죽여야 해요.
그렇게 하기로 정해 놓으셨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짐승을 잡아 벌거벗은 몸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요. 여인의 후손을 말씀하시면서 장차 메시아를 통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마 언약해 주십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자기가 범한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잘못하면 간혹 매를 때리셔요. 그냥 매가 아니라 정말 감당키 어려울 정도의 심한 매도 때리십니다. 그렇지만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것은 못 견디셔요. 마귀는 내 백성은 잘못하면 내가 매를 때리더라도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꼴은 하나님이 못 보십니다. 그런데 애굽은 세상의 상징이라고 했고,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는 이 세상의 악한 것의 상징으로 등장하잖아요. 그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후손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아들 만나면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실제로 죽였고, 그때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 얻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것을 다 가져도요, 이 구원의 은혜하고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별것을 다 가져도 당신 지옥 가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형편은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간혹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갖기도 하고 못 갖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 그 사실이 분명하고 확실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추수감사절이니까 농사한 얘기 좀 하지, 일한 얘기 좀 하지, 중요해요. 그러나 항상 담임 목사가 강조하는 것은 본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감사는 어디 있느냐? 내 영혼이 구원받은 데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백성을 삼으셨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무거운 짐과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삼겠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구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구도의 어법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나는 너희의 아비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지라. 나는 너희의 신랑이 되고 너희는 내 신부가 될지라.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되고 너희는 나의 양이 될지라.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목자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너는 이제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 내 새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첫째,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내 백성이 되게 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나온 우리의 일생 중에 이 같은 복을 우리가 갖고 누린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어요? 땅을 약속했어요. 땅은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말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곳으로 가라고 했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두말할 것도 없이 천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가 별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천국 못 가면 끝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광야 40년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그 힘들고 어려운 뜨거운 태양빛과 황망한 그 사막 가운데 거닌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는데 야곱의 시신은 가나안 땅에 가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죽었을 때 요셉은 그곳에 장사 지내지 아니하고 애굽의 총리였던 그가
말로만 총리지 실제적으로 애굽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해골을 그대로 놓아두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장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소망한 거예요. 천국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셔서 천국에서 함께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천국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은 먼 천국에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시지. 내 마음에도 계시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 계십니다. 장소적 천국에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장소적 공간입니다. 생각관념적 공간이 아니에요. 천국은 실제적 공간, 장소적 공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우리의 처소를, 우리의 집을, 우리의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 가운데 거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지내온 것도 감사하지만 저는 지나온 내 생애를 뒤돌아볼 때 감사하고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 그 약속대로 나를 건져주시고 이 땅에서 복의 사람으로 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복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니까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갖추고 이루고 그런 기준을 두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복이고 천국 갈 것이 확실한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은 결코 쉽지 않은 시절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내가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대화할 때, 또 우리 교역자들하고도 대화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우리 교회 식구들이 힘들겠나 하는 얘기 가끔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